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 여기에는 모든 그 이름을 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이런 모든 이름들이 쭉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거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증거라고 하는 게 말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티레오가 증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증거하다, 깨우쳤다, 또는 기록하다, 보고하다, 그런 얘기예요. 말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 증거, 순교자, 기록, 이런 말이고, 이런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증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그 목숨 걸고 이것을 성경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 약속.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게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확신, 이게 통보, 에판겔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고하다, 주장하다, 자백하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에피하고 앙겔로스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 말은 에피라고 하는 게 이제 분배하고 첨가하고 이렇게 나누고 합치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앙겔로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자, 천사, 소식을 가져오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기억을 하실 거야 아마.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구약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있는 기록한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는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증거는 기록을 해놓고 통보하고 알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 증거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제 그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런 말이에요. 증거가 되어 있는데 약속을 아직 못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라는 거는 그때 끝났다 그러면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 다 이루어졌다면.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뭘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끝. 이러면 이제 성경 끝났어. 끝났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쓴 거냐면 히브리서 이제 이 기자가 뭐라고 쓴 거냐면 이 사람들 다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봐라. 저 에녹도 있지, 노아도 있지, 아브라함도 있지, 뭐 사라도 있지, 뭐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는 이 이름들이 다 있잖아. 이런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 말이에요.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잖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이 사람들 살았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과 어떤 종교심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려오던 모든 믿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다시 시작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으로 쭉 내려오다가 믿음을 내려온 사람이 몇 명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대로 에녹,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꼭 증거가 있어서 여기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은 증거가 됐잖아. 이게 여기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쓴 거잖아요. 성경책이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잖아. 이 사람들이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누가 와서 완성을 해야 돼? 예수가 와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가 와서 완성을 하는 게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해도 신약은 없었어요. 그죠? 성경에 신약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 때문에 쓴 거라? 예수님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여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증거들은 누가 약속인 거야? 예수님이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그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거만 가지고 있지 약속을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약속을 다 이제 이루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구약과 신약까지 다 완성이 됐네, 그죠?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됐죠. 이렇게 완성이 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책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증거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증거책이라는 거지. 그죠? 그거 이제 이게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죠?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히브리 11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고. 됐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잖아. 거기다가 구약 신약까지 가지고 있네.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증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것은 누구 몫인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증거는 약속을 못 받았잖아. 그 말은 약속을 누군가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누가 와서 약속을 이행했다. 예수님이 와서 약속을 이행했다는 거죠. 그럼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증거의 책이라는 거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우리에겐 또 증거책이란 말이야. 증거책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죠? 내가 이 책을 완성을 시켜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책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책을 내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많이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행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고 증거를 받았다. 누가 완성해야 돼? 예수가 와서 약속을 이행해야 되니까. 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예수가 이 증거가 돼서 우리한테 이것을 내가 가정에서 살아냄으로써 이 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 이거지. 교회에서 이 책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완성시키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 이 책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이것을 완성시킨다. 그걸 약속이라 그런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살아낸다는 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살아낸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엄청 쉽죠. 왜요? 엄청 쉬워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살아가면 쉽죠. 내가 살아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살아가면 진짜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힘들다 그러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 사람은 복음인 거고, 복음이 쉬운 거잖아, 그죠? 복음이라는 게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죽도록 어렵다, 진짜 이건.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책을 복음으로 받아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사람이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책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렵게 살 거냐, 쉽게 살 거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네가 받아들일 거냐, 네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로 먹을 거냐, 생명나무로 먹을 거냐, 이거였죠. 어렵지 않죠, 성경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이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 11장에 39절 4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참 놀랍죠. 이게 39절 40절 말씀 보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 이것은 내가 살아감으로써 이것이 완성돼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살아냄으로써 이 성경이 증거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이 증거란 책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자유자가 된 것은, 안식하는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 안식, 자유라는 것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통치, 책임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성경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 가지고 있는 자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한 약속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무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함으로써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그건 내 맘인데, 내 맘대로인데, 내가 내 맘대로 방종할 거냐, 내가 자유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벗어버리고 방종하면서 살 거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함으로써 약속이 이행되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러면 그게 증거가 완성되는 거야. 어디에서? 내 속에서 완성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요 말씀들을 알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증거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이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미완성인 거야, 여러분. 이 책이. 예수님이 완성했죠. 완성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해 놨죠. 근데 내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미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했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게 미완성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죽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나한테는. 그죠? 내가 죽기 전에는 아직 미완성이죠. 내가 죽어야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써 예수에게는 완성이 됐어요, 이 책이. 맞죠? 예수에게는 이 책이 완성됐어요. 그러나 이 책이 지금 증거이고, 나한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직 미완성이에요. 내가 죽어야 완성이 되는 책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이 책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책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 책에 대한 내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이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 덩어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이 아무나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관심 갖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하겠어요?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에 자녀들이 다 달리기 합니다. 다른 모든 자녀들이 다 달리기 해요. 누구만 보일까? 다 달리기 하는데 누구만 보일까요? 내 자식만 보여. 내 자식 혼자 달리는 것 같았고, 여러분 자식 나보면 아는데, 여러분 학생들은, 부모들은 그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식만 딱 보여. 다른 아이들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니야. 다 귀한 아이들이야.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한데 자기 자식만 이상하게 딱 보여. 혼자 달리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근데 자녀들은 말이에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가 막 달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왔을까 안 왔을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근데 막 달리면서 막 자긴 달렸는데
엄마 아빠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찾아 안 찾아? 찾아. 이렇게 해서 찾으면서 달리는데 찾는데 아무도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쭉 보면서 말해요. 자기 엄마 아빠가 딱 보여. 자기한테는. 다른 엄마 아빠가 안 보여. 다른 엄마 아빠가 뭐 통닭을 사왔는지 뭐 피자를 사왔는지 뭐 안 보여. 그게 하나도 뭐 손에 뭐 들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쫙 보면서 자기 엄마 아빠 얼굴이 딱 보이는지 자기만 딱 그걸 알아. 다른 자기 친구들은 이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자기들 친구들은 자기들 엄마 아빠가 누군지 자기 찾겠죠. 나는 내 엄마 아빠가 누군지 찾는 거야. 쭉 찾다가 스포트라이트 딱 받아요. 자기 눈에 딱 들어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기만 딱 보여. 그러면 그 엄마 아빠만 보면서 달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는 그것만 딱 보인다니까. 다른 사람 안 보여. 자, 하나님이 누구만 볼까? 자기의 증거를 완성할 자기 자식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이 말씀의 증거를 외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덩어리가 될 것이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선택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고. 이게 그래서 네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증거를 네가, 그 말씀을 네가 완성하려고 하냐, 완성하려고 네가 선택을 하면 그게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 있는 증거들을, 이 말씀을 네가 믿는 것이다. 그게 네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게 믿는 것이다. 아, 놀랍죠? 그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증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증거를 완성시켰다는 이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 책을, 이 증거의 책을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이 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어디에다 완성시키냐면 내 마음 안에다가 완성시키는 거다. 내 마음 안에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싶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증거 기록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를 알았으면 그 하나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두 개를 알았으면 두 개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세 개를 알았으면 세 개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네 개를 알았으면 네 개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다섯 개를 알았으면 다섯 개를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만 많이 안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게 차원이 다른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 왔을 때도 예수님이 다른 물을 내가 줄 것이다. 네가 나를 알으면 네가 다른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땅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하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 하늘 양식을 구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차원이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것이 증거와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 11장을 가만히 보면 이게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죠? 믿음장이죠. 그럼 이 믿음장은 뭐부터 이렇게 나와요? 믿음장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나요? 믿음장에서는 누구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이 책은? 히브리 11장은? 예? 히브리 11장 앞에 있는 최고 앞에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아벨이죠. 아벨과 가인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의 내용은 지금 다 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안 나오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증거를 삼아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부터는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그죠? 이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앞에 있었다. 우리 부모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자녀들은 부모가 먹었으니까 그 자녀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믿음이 아니잖아. 위에는 선악과를 먹고 이미 시작된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살 거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먹은 걸 보니까 자기들이 먹었다 이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내가 도움을 받고 살 거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종교심을 가질 거냐, 믿음으로 나아갈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가인은 종교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두 가지가 딱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어떻게? 종교심과 믿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밑으로 줄기로 내려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아벨의 자리가, 아벨의 줄거리가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자, 딱 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갖다 먼저 딱 써놓은 거예요. 둘 샘플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아벨의 줄거리를 쭉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뭐 드렸죠? 가인은 농사 증거 드렸습니다. 농사 증거 드렸으면 하나님이 아유 이놈의 새끼 잘못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하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 그냥 괜히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기분 나빠서 막 그런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인도 하나님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려면 이 농사를 져가지고 뭔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땅이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되려면 이 땅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이 회복이 되려면,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땅을 농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노력해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여기에 이 땅에 뭐가 들어가서 이 땅을 회복을 시켜야 이 땅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갔냐면 피가 안 들어간 거야. 피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피가
이 심장에 피가 터지면서요, 피와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렀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 그 피가? 그 피와 물이 어디로 갔을까?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땅으로 일부러 떨어지게 만들까? 땅이 저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을 이 피가 속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땅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인이 농사를 져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 소재라는 건 농산물을 드리는데 소금을 갖다가 섞어서 드려라 이렇게 한 게 소금이 피인 거야. 복음인 거죠. 복음이라는 피야. 그것이 들어가서 농산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섞어서 드려라. 그래서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을 꼭 같이 드려라.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몸 안에도 소금기를 다 빼버리면 죽습니다. 사람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금기가 들어가야 돼요. 농산물에 소금을 넣어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농산물만 드렸어. 자기 노력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어쨌든 죽였잖아요. 그죠? 죽여서 드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죽였으니까 뭐가 나왔겠어? 피가 나왔겠지. 그죠? 그러면 그 피는 아벨이 잡은 그 피는 어떻게 됐겠어? 밑으로 쏟아졌겠지. 그죠? 밑으로 쏟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가인은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밑에 쏟으면서 제사를 드린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가 쏟아진 이 아벨의 양을 받은 거죠. 그렇죠?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죽인 그 양이 가인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뭐를 입혀서 쫓겨냈죠? 뭐를 입혀서? 가죽 옷을 입혀서 쫓겨냈어. 그러면 그 가죽은 무슨 가죽일까? 어떤 짐승의 가죽이에요. 어떤 짐승의 가죽일까? 틀림없이 양가죽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아들에게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 아버지 엄마는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 이 엄마 아빠를 살리는 누군가가 있었다. 무엇인가가 이 엄마 아빠를 덮어주고 살렸다. 이게 누군가가 대신 죽고 이 엄마 아빠를 대신 살렸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거를 아벨이라는 사람은 청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갈 때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죠? 자, 가인은 노력을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으면 돼.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누군가가 내 대신 죽으면 돼. 그게 뭐냐면 양 잡아서 드린 겁니다. 그럼 100%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죄인된 아벨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것만 남았죠. 그런 아벨도 예배를 성공하고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맞죠? 그리고서 이제 뭐만 남겠어? 아벨을 부활시키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부활시켜서 어디다 써놨어? 히브리서 11장에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우리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이 깨달은 거예요. 화가 났죠.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아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받아주는 거야? 화가 나서 예배에 성공시킨 아벨을 잡아 죽인 겁니다. 잡아 죽이니까 그 아벨의 피가, 예배를 성공한,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가 성공된,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이니까 그 피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다면 아벨을 안 죽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죽일 때까지는 그냥 두고 있다가 아벨을 쳐 죽이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거는 가인을 미워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그 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피가 너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게 생명이다. 가인은 아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예배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야. 예수,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우리를, 우리가 뭔데 예배를 받으시겠어? 하나님이 가인 같은 우리들을.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 순전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던 우리들을 전혀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한 거야? 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필요한 거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이기 전에는 몰랐어요.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가인이 그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죄가. 아하,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 주네? 그러면 죄가 뭐라는 거야? 죄가 뭐가 죄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죄는 뭐야? 아벨이 있을 때는 죄를 몰랐어. 맞죠? 근데 아벨이 없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이 있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아벨이 없어지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가 뭐가 죄라는 거야? 아벨이 없으면 죄라는 거야.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아벨이 어딨냐? 그 말은
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아벨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벨이 있으면 죄가 아닌데 아벨이 없으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 어딨냐? 너 죄인 됐구나 그 말이에요. 자, 뭐가 없으면 우리에게 죄인 거야? 예수가 없어지면 죄인 거야 우리한테. 예수가 있으면 죄가 없는 거지. 반대로, 그죠? 예. 아벨이 돌아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없으면 가인은 죄인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없으면 나는 죄인인 거야. 근데 예수가 내게 돌아오면, 예수가 나한테 돌아오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 그러면 다시 한번 아담 때를 돌아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야. 그게 죽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야. 뭐를 못 먹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으면 그냥 선악과 먹었으니까 사망이야. 뭐가 와야 돼? 생명나무가 와야 돼. 그래서 생명나무가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없으면 사망인 거고 생명나무가 오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죄인인 거고 예수가 내게 돌아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가인에게서 아벨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가인에게서 아벨이 사라지면 아벨이 어디 갔지?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야. 다시 아벨이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가인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면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면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이게 분리가 되면요, 그러면 사망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분리가 되면 이걸 사망이라 그러고 나하고 예수하고 분리가 되면 이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이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신에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나는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 증거가 증거로서 남으면 온전치 못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것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을 쭉 쓰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딱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서는 증거를 이들이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키면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이 증거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네가 이 약속을 완성시킬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아직도 증거는 증거고 약속은 약속이라는 분리가 된 삶을 살 거냐, 증거가 약속이 되게 할 거냐. 네 속에서 이 증거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내는 약속의 말씀이 될 거냐, 순종할 거냐.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을 네 속에서 완성을 시킬 거냐. 이것은 너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장에다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해라. 이것이 너에게 무지하게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너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요. 너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옷이
딱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 그게 믿음의 옷이야. 그 어울리는 옷, 너는 이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해. 그 옷이, 세상의 옷이 너는 그 옷을 입으면 이게 어울리질 않아. 세상의 옷하고 너는 안 맞아. 안 맞는 옷이야.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어야 돼.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어야 돼. 선생님은 선생님처럼 입어야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처럼 입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입어야 되는 거고, 어른은 어른처럼 입어야 되고, 결혼식 날에는 결혼식 날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장례식 날에는 장례식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게 어울리는 거야. 그 어울리는,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는 옷을 입고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 전신갑주, 우리에게 꼭 맞는 옷, 우리에게 꼭 맞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